세리 레이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에서 아마도 분이 풀리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시 논쟁에 불을 붙여서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모양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최고의 경건의 표지, 저 사람은 경건해,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그렇게 경건의 표주로 여겨졌던 것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사람이 축에 들어가는 거지요. 게다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치켜 세우고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 너무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한 것 같다, 왜 금식하지 않지? 그것을 비난했다 하는 것이죠. 요한은 헤롯에게 지금 체포되어져 헤롯 궁전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원래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고 빈들의 사람이어서 빈들의 영성과 광야의 영성 속에서 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삶의 그냥 일부분인데, 거기다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제자들은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뜨겁게 기도하고, 또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먹지도 마시지도 잘 못하시는데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그러면 되겠냐, 당연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지사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의 주리를 이루고 있던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도 금식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다 그렇게 하는데 당신들만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 비난하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건강이 지탱되고 건강을 잃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금식하는 것, 그것은 영성으로 대단히 유익하면 유익했지 영성으로 손해날 일은 없습니다. 뭐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느냐 하는 식으로 그것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금식기도 많이 하는데 너희들은 못하고 있어.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탐하기를 즐기고 그래서 되겠어. 그렇게 자기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저울질하게 해서 나는 많이 하는데 너희는 왜 작게 해? 나는 무거운데 너는 왜 가벼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때에 그들을 향하여 무거운 입을 여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들먹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어? 지금 나라와 민족도 힘겨움돼 있고 또 영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이 한가하게 먹고 마실 때냐? 근데 왜 당신들은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무거운 입을 여셔서 말씀하셨다 하는 거지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잔치집 가운데 혼인집의 비유를 들어주셨다.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 혼인집 잔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 혼인집 비유는 인간관계와 공동체적인 삶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혼인집은 초상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혼인집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잔치 자리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각 그 부모를 떠나서 일생을 함께하는 그 시작의 첫 시간, 그 시간은 슬픔이나 금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환희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어야 마땅하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랑과 신부에게 그 시간이 환희와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잔치 그 시간이고 그 자리라고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함께한 혼인집에 손님으로 와 있는 그 손님들도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기쁨을 함께하는 관계이고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다 이거지요. 아니, 기쁨의 집에 와서 기쁨을 북돋은 일은 동역하는 거예요. 슬픔의 집에 가서 울어주는 것은 슬픔을 동역하는 거예요. 슬픔을 함께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혼인집에 와서 그 기쁜 집에 와서 거기서 대성통곡이나 하고 있으면 이 집 망하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혼인집에 참여하는 가족이나 지인이나 축하객 모두도 당연히 신랑과 신부와 같은 마음이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혼인집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참석한 이들의 당연한 도리이고 의무일 것이다. 그렇죠. 같은 마음이어야지. 같이 해야지. 행동을 같이 해야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의 집에 초대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와 함께 가나 혼인집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무르익었어요. 혼인잔치가 그냥 이렇게 풍성하고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포도주가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신랑과 신부의 체면과 혼주의 그 체면을 생각해서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잔치의 기쁨을 지켜주신
배려의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체면을 세워주고 기쁨을 지켜주는 그런 도리 합당한 그런 일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이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손님으로 가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싫으면 손님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 동행할 마음으로 기쁨의 집에 가면 기쁨으로 함께 해야지. 슬픔의 집에 가면 슬픔으로 함께 해야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만남을 가졌다고 하면 위로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혼인집의 신랑으로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은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은 신랑이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시간에는 금식이 아니라 잘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즐기면서 기뻐합니다. 그들은 감사와 한의로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 하신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그것은 아주 단답, 하나밖에 없는 답, 그 자명한 답이 있습니다. 혼인집에서 무슨 금식이야? 할 수 없어. 안 해, 못 해, 해서는 안 돼. 그 당연한 거죠. 금식하려면 혼인집 안 가야지. 혼인집 가서 나는 금식하니까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뭐 그럴 거야. 뭐 그러고 버티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어찌 금식할 수 있더냐? 맞습니다, 주님. 혼인집에서는 먹고 마셔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누가 들어도 잔치집에 온 손님들을 금식시킨다는 것,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그릇된 처사인 거죠. 잔치집에 손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혼인집, 그것도 신랑과 신부가 지금 즐거워서 춤을 추고 있는데 손님들에게 당신들은 금식해 그런다거나, 손님들이 또 스스로 우리는 금식할 거야 뭐 그런다거나, 그죠? 혼주집에서 그래도 안 되고 손님으로 찾아간 사람도 그래도 안 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요.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이런 자리에서까지 금식을 강요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민망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는 잔치집에 와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기를 원하시지,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 뭐 그걸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화내시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 이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것이죠. 혼인집 잔치가 뭐 1년을 할 것입니까? 2년을 할 것입니까? 3년을 할 것입니까? 계속 할 것입니까? 길어야 뭐 어떤 문화권에서는 하루, 어떤 문화권에서는 몇 시간,
어떤 문화권에서는 뭐 3일, 어떤 문화권에서는 길게는 뭐 일주일도 하는 그런 문화권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한정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혼인 잔치가 끝나면 어떤 경우는 군대에 가야 될 그런 혼인이라 하고 지금 군대 가려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또 어떻게 혼인이라도 하고 무슨 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그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신랑을 위해서 금식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겠지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 예수님은 금식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의당히 금식해야 할 때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잔치자리가 아니라 잔치집이 변하여서 초상집이 되고 재앙의 집이 되었을 때 당연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속입니다. 기뻐할 때에 울게 만들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나아가야 할 때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기뻐할 때 기뻐해야 되죠. 즐거워해야 될 때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잔치의 삶을 잃게 되고 놓치게 됩니다. 낮에는 낮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밤의 때는 밤의 때에 합당한 그런 태도와 자세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효율적인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환난의 때에는 묻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게 됩니다. 때에 맞은 금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맞지 않는 금식은 주님이 주신 잔치를 망치는 그런 나쁜 행실인 거지요. 금식 자체가 절대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아무 때나 금식한다고 다 금식이 좋은 거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때에 맞지 않는 금식은 주님께서 버려서 빚내서 음식 장만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한번 제대로 먹어나 봐라 하고 잔치를 베푸셨는데 그거 다 깽판치는 거라고요. 그 잔치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금식은 좋은 건 아니에요. 혼인집에서는 금식하면 안 되죠. 인생에는 기쁨의 때와 애통의 때가 있습니다. 곤고한 때와 형통한 때가 있는 법이에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전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때에 맞아야 돼. 때에 맞아야 돼. 때에 맞으면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애통해야 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잔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것이 바르고 온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은 잔치 중인 혼인집과 같습니다. 혼인집 잔치에 참석해서는 신랑과 신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은 혼인집 손님들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겠다. 가득 차고 넘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예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가벼운 것이며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축제이고 그 축제에 참여해서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의 마음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억지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한의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그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이 떠나거나 신랑을 잃게 될 때는 애통하며 주님을 찾고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큰 혼인집과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은 혼인집 잔치와 같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함께 기뻐하고 공동체적인 그런 연대를 확인하는 신부가 되고 혼인집에 참여하는 좋은 손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집이 혼인집인지 초상집인지 울어야 할 곳인지 웃어야 할 곳인지 금식해야 할 곳인지 먹고 마셔야 할 곳인지 바르게 분별해서 함께 웃는 자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